반갑습니다. 저한테 이 스마일을 주시면 저도 더 힘차게 제가 설교할 수 있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 않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나 또 어떤 한국의 교단들은 이제 지난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래서 제 수요일, 그래서 부활절까지 일요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 영어로 렌트라고 그러는데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 동안 이제 더 자기의 신앙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더 하겠다, 혹은 더 하지 않겠다. 가령 저희가 먹는 소중한 것들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 금식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신앙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걸 비슷한 걸 하죠. 사실 40일 기도, 새벽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그런 것은 하나의 그런 노력들이죠. 저는 종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여러분, 자동차 이제 어떤 처음에 기본적인 트레인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걸 잘 하기도 하고 또 잘 못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또 운전을 잘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상황에서 운전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들, 메커닉이라든지 자동차 기술자들이라고 해서 운전을 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면 운전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아주 운전을 잘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우리가 이 신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차를 더 잘 알고 신앙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삶이 너무 버겁다, 내가 지금 삶이 그 순간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다라고 느꼈던 그런 삶의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때가 있기는 했어요. 특별히 제가 암으로 사기로 판명이 됐을 때, 그러면서 그 순간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경험.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걸 우리가 봐요. 한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타운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죠. 부유한 사람이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왔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아주 절박하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와서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이제 부모가 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부모로서 가장 힘든, 가장 나이트메어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도 자식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걸 거예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회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아마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의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간청하는 거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12년 동안을
혈루병, 아마도 부인병이겠죠. 그것을 알아온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오늘 그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치명적인 병은 아니에요. 전염병도 아니지만 이건 늘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병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12년이라고 그랬어요. 12년 동안.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죠. 12년 동안을 이 병과 싸워왔으니까 그 여인이 겪었을 온갖 고통들, 여기 26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죠. 참 재밌게 표현을 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겠지요. 뭐 의원 다음에 또 의원 막 온갖 좋다라고 하는 약들, 민간 요법들 다 동원해서 아마 했겠지요. 무려 12년 동안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다 허비해버리고, 근데 더 그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나빠졌다고 그랬어요. 의원을 만날 때마다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12년 동안을 왔으니까 그 괴로움과 그 갈등은 아마 우리가 짐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죠.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몸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따라 아프죠. 마음이 아프면 몸도 함께 아프게 되는 거죠. 의사들에 의하면은 만병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마음병이잖아요. 스트레스가. 마음병이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도 망가뜨리죠. 마음도 망가뜨리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건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 당시는 종교적 법칙, 종교법이 거의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는데 특별히 혈루병은 그 병을 앓게 되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다, 언클린하다고 그렇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클린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약에 누군가를 접촉해서 만졌다면 그 사람도 언클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날 하루 종일 언클린하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그러면서 세척을 옷도 다 빨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롭게 클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부터 격리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19 때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 여인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거기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전에도 갈 수 없죠.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죠. 사람들이 있는 곳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2년 동안을 온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전화를 한다든지 텍스트를 한다든지 트위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서 얘기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여인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모든 재산들 다 날려버렸으니까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그렇게 when she heard about
Jesus. When she heard about Jesus.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이 희망의 그 스파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짧은 문장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여인이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누군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던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대해서 듣고 아픈 마음에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얘기를 해 준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 삶이 거기에서 뭔가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를 이제 여러분 교회 매주 이렇게 오면서 요즘엔 조금씩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한인들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 한인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때로는 조금 이렇게 실망도 되고 조금 이렇게 낙담도 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그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학생들 아마도 다수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를 거예요. 바로 이곳에 학생들이 오고 하는 그런 목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닌가.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27절에 보면 계속해서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 여인의 홈타운에. 그래서 그 여인 이제 예수님에 대해 듣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딸을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여인,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지난주에 그 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인이 그 낳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특별히 그 초진이라고 하는 그 영화 아마 여러분 보시길 바라는데 거기에 보면 그 장면 가운데 그 여인이 어떻게 생생하게 그렇게 그 예수님에게 뒤에 다가가서 옷을 만지는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 군중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이 그것을 뚫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옷을 만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 여인의 혈루병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여인은 아주 큰 어떤 그 퍼니시먼트를 당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군중들이 알았다고 하면 그 군중들은 아마도 그 앵그리 마비 돼서 아주 바이올런트 마비 돼서 이 여인을 아주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아마도 반은 out of desperation, 아마도 반은 out of her faith,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죠. 그 순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됐다고 그랬어요. 말끔히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자기는 아마도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슬그머니 거기에서 사라져 갈 거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드는 그 순간, 능력이 나가는 순간 예수님은 자기 신에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서는 그 순간 서신 거죠. 모든 사람들 함께 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저는 옷에 손을 대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서는 좀 더 아주 생생하게, 좀 더 직접적으로 Who touched my clothes? Who touched? 저는 이 touch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touch했다. 누가 내 옷에 터치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피에로가 나서죠. 조금은 예수님을 이렇게 좀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주변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만지고 싶어하는, 예수님 터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 밀치기도 하고 터치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터치했는데 누가 나를 터치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No, 이건 different. 지금 이 터치는 different하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에게 different touch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예수님에게 나오지만 예수님을 터치하는, 이 여인처럼 믿음의 터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터치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거기에서 자기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걸 깨닫고 큰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대로 다 고백을 하죠. 자기가 한 행동 그리고 자기의 병이 나은 걸 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4절에 보면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이 딸아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이곳이 유일해요. 그리고 아마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12년 동안을 그 부인병을 앓았으니까. 적어도 거의 예수님보다 조금 어리든지 아마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을 때 어느 사람이 자기에게 터치를 했는지를 이미 아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누군가가 나를 터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을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 이상 무엇인가를 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 상황을 보세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못했어요.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터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특별히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리젝트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alien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cut off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은 이제 너희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are not rejected anymore. You are accepted.
내가 지금까지 그 소외된 삶, 거부되는 삶, 그렇게 삶을 12년 동안 살았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이제 너는 그대로 하나님께 억셉됐고 이제는 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 성전에도 갈 수 있고요. 이 여인 회당에도 갈 수 있고요. 이 여인 시장에 갈 수도 있고요. 이 여인 이제 다른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수다도 떨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신체적으로만 리버레이트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관계, 그의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You're not rejected. You are accepted.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을 특별히 제가 반복해서 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영어로 좀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 영어를 잘 하시니까. Faith honors God. God honors faith. 믿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존중한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존중해 주시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결심, 새로운 존재, 새로운 뉴 비잉에 대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메시지인 거예요. Faith honors and God honors God. Faith honors God and God honors faith.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Faith honors God. God honors faith. 이 이름 모를 여인. 12년 동안을 그렇게 스트러글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버겁게 삶을 지탱해온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터치하신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을 때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그 여인을 터치해 주시면서 그 여인의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모든 병들이 사라지게 하면서 그 여인이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Faith honors God. God honors faith.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격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믿음으로 다가갈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터치할 때 저희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으로, 치유로 터치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